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6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2번째 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 신해산 언약을 중점으로 할 텐데, 우리가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신해산 언약의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 언약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야 됐는지, 또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해서 신해산 언약으로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볼 건데, 시험 문제는 제가 목회반은 월요일 날, 신학반은 화요일 날 시험 예제 문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시험 치르는 방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시험 본다는 거, 중간고사 본다는 거, 물론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필기하고 정리한 거 잘 정리해서 제가 내드리는 문제 잘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곧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보면은 신해산 언약의 가장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주제가 뭘까요? 창세기니까 창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창세기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의 위치에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사역에 대해서 창세기가 예언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인가요? 동물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허물을 가리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창세기다. 그리고 창세기는 넓게 본다고 한다면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통일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앞으로 하실 사역과 오셔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가 전체적인 그 통일성을 주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일부죠. 창세기는 독립된 책은 아닙니다. 자, 오경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오경의 서론 역할을 감당하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역사적 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나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출애굽기 형성된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어지는 그 신명기에서는 뭘 볼 수 있나요?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형성되는 이제 터전이었죠.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광야 생활을 이제 계속하는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묘사한 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서론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가는 언약의 서론 역할을 하는 책이 창세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오늘 이제 강의 모든 시간은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나눈 두 개의 구조. 우리 지난주에 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죠. 자, 근데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1장과 2장 예 밖에는 그 창조에 대한 사실 이야기는 없습니다. 3장부터 50장까지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구속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되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시는 심판을 통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사역의 방식이 이제 드러나고, 자, 근데 반면에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사역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의 계속되는 죄 때문에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소극적인 방법, 홍수를 심판한다거나 언어를 튼다거나 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족장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방법인가요?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과 아주 특별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기억나죠?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좀 강권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족장들을 통해서. 자, 그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게 뭔가요? 언약이죠. 언약. 저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창조라고 하는데 새 창조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조와 그리고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요 안식의 개념은 어디에서 법으로 제정됩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의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개념을 새롭게 알려주시는데, 이 안식일 개념은 어디에서 제정되나요? 법적으로 신명기 12장 모압 언약에서 새롭게 신명기 12장에서 다시 율법을,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창조해서 이제는 구속의 개념으로 이제 정립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창조를 배경으로 하는 시내산 언약과 또 구속을 배경으로 하는 모압 언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럼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구속 활동,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실현해 나가시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꼭 3장 15절 같죠?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면서 어떤 관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시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창세기 3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3장 9절에서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그 첫 번째 행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죄악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물어보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한 언약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미 예전에 오신 영원한 언약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아담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회피하죠.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죠. 자,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물으시죠. 창세기 11장.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그때 인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더 회피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내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는 또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추궁한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회피합니까? 뱀이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하와도 똑같이 자기 남편처럼 대답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한 방에 끊어버리시죠. 어떻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게 할 거고 또 그리고 생명나무를 이제 다시는 건들 수 없도록 그것을 막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유. 시간적인 여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그렇다면 4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아주 그냥 적나라한 대조, 비교가 일어나죠. 자,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언약 백성 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방이라고 하죠. 이방인. 대조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아담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담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가인이라고 지어요. 근데 나름대로 아담이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 이미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가인이라고 짓는데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득남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다루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시간이 계속됨에 따라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면서 사람이 더 악해져 가고 있다. 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를 하는데, 자, 어떻게 대조하는지 볼게요. 창세기 3장과 4장, 그 아담이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을 하죠. 3장에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굉장히 유사한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굉장히 유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대답을 보면은 아담의 대답보다 가인의 대답이 너무 뻔뻔합니다.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도 뻔뻔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무엇이 저주를 받나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가인은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이 저주를 받아요? 가인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점점 죄가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심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을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먼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비교해 보면은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쫓겨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7배나 더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그게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해요? 심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라멕은 어떻게 봅니까? 누군가 자기의 몸을 상하기만 할지라도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복수에 불탑니다. 근데 그 벌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멕. 자기 자신이 그에게 몇 배나 되는 가인보다 더 큰 가인을 죽인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보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더 악한 성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방관하지 않죠. 이런 타락을. 자, 역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제 분명하게 구분되어 가는데, 자, 아까 라멕 얘기를 했는데 가인계의 라멕이 있고 아벨 대신 주신 셋계의 라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인계의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뭔가 유명한 여자고 굉장히 큰 업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 아다와 실라가 당시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자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두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3명의 아들을 낳아요. 누구 낳나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우리 창조 공부하면서 이 3명의 자녀들이 목축업, 축산업, 공산업, 음악 이런 모든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셋계의 라멕, 셋의 후손인 라멕은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한 명의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노아. 라멕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쓰고 살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외에는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오나요? 셋계의 라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요? 창조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무리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
가인계의 라멕과 셋계의 라멕의 비교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가인계의 에녹과 또 셋계의 에녹도 있죠. 자, 가인계의 에녹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가인이 자기 또 다른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셋계의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인계의 후손들은요, 몇 년을 살았다? 나이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의 날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누가 몇 년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갔던 연수가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하나님에게 너무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 악한 것으로 죄로 인해서 계속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언약 백성과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했구나. 언약 백성과 저주받은 백성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이런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1년 1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큰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들의 삶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해봤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이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너무도 의미 있는 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삶이다. 우리의 1년의 삶이, 1년의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귀한 계획이다. 우리 이 확신 가지시고 더 힘내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와 바벨탑을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홍수를 통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생명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언약에 얽매이는 거죠. 언약에 얽매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잘 표현한 건가 모르겠네. 언약에 얽매인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죠. 세상을. 그래서 아주 그냥 국지적이고 아주 작은 규모였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망각의 동물이죠. 망각의 동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망각의 동물인가요?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면서 이젠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해서 중앙집권, 연합된 중앙집권 국가를 세우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자부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바벨탑을 이제 쌓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이 모든 계획을 이제 흩으시고 심판해요.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해 갑니다.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제 드디어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그냥 특별한 조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우리가 창조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세상, 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대대로 유서 깊은 그런 강한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서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식이 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름받은 한 사람의 후손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부름받은 한 사람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한 사람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이 핵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 우리가 흔히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해서 족장들의 이제 이야기,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무엇에 대한 역사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세상을 보시면서 모든 악한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후손들과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계속해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강권하심으로 언약을 유지해 나가시죠.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어떤 약속을 받나요?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후손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복.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어요. 믿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시작이, 그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패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기근이죠. 기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해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지정학상 위치가 애굽이 좀 밑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의미를 둔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잠깐 갔어. 이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안 지키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서 잠깐 살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 가서 살고 있으라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불러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어봤다면은 하나님이 알려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뭡니까? 하마터면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이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하신 방법으로 사라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하나님 나라의 씨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베델에서 뭘 했냐면은 4절 말씀 보면 13장 4절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부자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지만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갖고 물론 망신도 당했지만 큰 재물을 얻어갖고 더 큰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오자마자 베델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드린 예배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부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긴 했는데 자기가 뭔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방인이었던 바로왕에게 톡톡히 망신까지 당하면서 어쨌거나 큰 부자가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뭐였다? 제사.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비록 부자는 되어왔지만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회복하고 더 좋은 언약 관계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냈죠.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가축들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겠구나. 정말 삼촌답게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정말 삼촌으로서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롯을 배려해 주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삼촌다운 모습으로 배려를 해서 칭찬받을 일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좋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그저 복 받는 거를 강조하려고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간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고 애굽 땅과 같이 정말 살기 좋고 문화도 발전된 그런 멋진 신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갔는데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기 삼촌에게 한 약속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이쪽으로 가면은 난 이쪽으로 갈 거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했는데 롯이 갑자기 획가닥 해갖고 가나안 땅을 선택해 버렸어.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행히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폼나게 사는 것, 멋있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어리석게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삼촌다운 넓은 배려의 마음이야 라고 했는데 롯이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가나안을 선택해버렸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복잡해지는 거야. 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계속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속이죠. 동생이라고. 이것뿐이 아니죠. 하갈 사건은 어땠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마터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또 깨어지고 위기에 처할 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족장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때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작정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리 좋은 언약을 맺었어도 이 언약을 유지시키고 또 지켜나갈 능력과 자격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크고 너무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관한 언약 가운데 관한 그것도 정말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되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약속, 계속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적인 신실하심,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언약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언약 신학, 언약 사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15장과 17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특히 15장에서 이제 먼저 언약을 맺으시는데 15장 그 앞에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국, 4개국 연합군 왕들에게 이 포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작전을 통해서 크게 승리하고 롯도 구출하고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15장, 그 일이 있고 나서 15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15장 1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내가 오늘 전쟁에 패했으면은 내일 새벽같이 다시 달려가서 복수하는 게 고대 전쟁의 습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는 하겠지만 게릴라 작전이었잖아요. 318명이라는 적은 군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군대를 기습작전해갖고 크게 승리하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운 거야.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정예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면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318명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상급이고 내가 네 방패야 라고 하면서 널 지켜줄게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걱정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뭘 걱정을 하냐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재산인 거예요. 그 자식이 방패인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자식이 없어. 특히 아들이 있어갖고, 아들이 많아갖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아들들이 힘을 내갖고, 군사를 연합해갖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지금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될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죠. 정말 하나님은 인내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밤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밤하늘의 별들을 봐. 저렇게 수많은 별처럼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몸과 너의 안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후손들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에게 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죠. 그것에 대한 약속, 증표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그 피 사이를, 재물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17절 보니까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언약 양 당사자가 똑같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은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지나가지 않고 뭐만 지나가냐면은 횃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횃불 사이, 하나님만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자신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생명을 내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면서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은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란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도 큰 은혜고 너무도 큰 능력이고 너무도 큰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어디가 나옵니까?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과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났나? 이스마엘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앞으로 대대로 할례를 받아.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이 재물 사이를 싹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지. 하나님, 저도 제 아들들도 제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정말 열심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서약에 대해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할례를 받으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양 당사자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세워진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의 화답을 통해서 이 언약이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시내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양풀에 담아서 반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피로써 죽음으로써 갚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신에서 깜빡하고 긴급 문자 수신하는 거 이거 차단 안 해놨더니 긴급 문자 들어온 바람에 영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맥이 확 빠지네. 하나님의 신에서 언약의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생겨요.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약이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바치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삭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줘. 22장 5절을 보면은 우리 2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갔던 사환들, 종들에게 야, 너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아니, 올라가서 자기 아들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99세, 89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널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도 사라도 피식피식 웃죠. 왜?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태를 가진 죽은 여인의 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두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미 생리가 끊어졌던 자기 아내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믿음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죽어있던 내 아내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씨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바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으면 조건, 우리의 믿음,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데 땅에 대한 문제도 또 나타나죠. 어디에서? 23장. 사라가 죽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아브람과 사라가 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결혼했던 갈대우르로 가야 돼요. 근데 아브람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해쪽 속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굴 하나를 은 400세겔, 지금 단위로 치면은 한 십몇 억 된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작은 굴을 하나 주고 이 비싼 돈을 주고 사갖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걸 돈을 주고 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유서 깊은, 뿌리 깊은 정말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제 주시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인내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들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체 어디 갔지? 전체 가나안 땅이 이만하다 더 간다면은 그 중에 정말 막벨라 굴 요만한 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굴 땅이지만 이걸 돈을 주고 딱 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침발라 놓는 거잖아. 침발라 놓으면서 이거 내 땅 하면서 내 땅이야. 나중에 얘네들이 다 쫓겨났을 때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이미 돈 주고 법적으로 이 땅을 산 나와 내 후손들이야 라고 하면서 점 찍어 놓는 겁니다. 침발라 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이 완전한 절한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걸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단 하나의 조건이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신의 선언에 대해서 마저 강의하겠습니다. 잠시 저는 쉬다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의 선언약 강의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9장 펴놓으시고 출애굽기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도 있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또 뭐 성막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이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라는 책 제목처럼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출애굽기 하면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출애굽기도 역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14장 중반부에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주제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시는 이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자, 시내산. 시내산은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보내시려고 했던 목적지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왜? 시내산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많은 주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주제들은 결국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파생되는 그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이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핵심 내용은 시내산 언약이다. 자, 그래서 오늘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아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을 보세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3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요 3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전과 이후가 뭔가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자,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언약이란 뭡니까?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적인 관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공적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19장부터 시작합니다.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의 예비적인 교섭 단계예요.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430여 년 전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요셉 때문에. 몇 명이 옵니까? 70명의 가족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400여 년 전에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했다는 것과 함께 바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지금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자, 어떻게 행했나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빠져 죽게 한 사건. 계속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이죠. 독수리 날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독수리의 특성을 생각해 볼게요. 독수리는 새끼가 태어나면요, 새끼를 곧바로 데리고 이제 제일 높은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차없이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아무리 독수리 새끼를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새끼가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나름대로 퍼덕퍼덕 해보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재빠르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 독수리 엄마 독수리 날개, 그 강하고 크고 부드러운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진 새끼를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시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줍니다.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데 언제까지 되풀이하냐면은 새끼 독수리가 완전히 날개짓을 익혀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완전하게 날아오를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이제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절이 나오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줄 20장부터 23장까지 줄
언약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 자, 소유가 뭡니까? 소유 이제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가장 귀한 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나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 재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 그래서 정말 꼭꼭 숨겨놓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소유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리고 또 두 번째 약속이 나오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뭡니까? 흔히들 뭐 만인 제사장 어떻게 해갖고 자꾸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비롯된 말이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잘 연락되어서 번제면은 번제, 뭐 소제면 소제, 연기로 잘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인 제사장 제발 좀 그 이상한 쪽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내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런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똑같이 목사처럼 목사라면 우리나 똑같은데 이딴 이상한 생각들 하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져서 그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제사장 나라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에게 특권이자 의무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 구별되다는 뜻이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여겨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하고 저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대. 구별해서 나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구별되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약의 조건들이 쭉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가장 귀한 보물 삼아줄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거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너를 구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구별해.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8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셋째 날. 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이 뭡니까?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도 금하게 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게. 그리고 옷을 빨게 합니다. 3개월 광야 생활 동안 옷이 많이 더러워졌겠죠. 옷을 빤다는 의미도 있지만 애굽에서의 모든 그런 노예된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라? 청산하라. 그러고 나서 셋째 날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왜?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내가 시내산에 나타날 거야. 셋째 날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이 3일간의 시간을 줍니다. 왜? 역시 3이라는 숫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3일간의 여유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판단하고 이 언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옛날에 무슨 종주권 조약처럼 힘센 나라가 힘약한 나라 정복해갖고 막 강제로 조약 맺으면서 우리를 섬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너희들이 내 언약 조건을 잘 듣고 이 언약에 참여할 것인지 이 언약을 나와 맺을 것인지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3일 뒤에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옷을 빨고 15절 여인들도 가까지 않고 셋째 날을 기다립니다. 16절 보니까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산 위에 큰 나팔 소리. 자, 이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고대 근동에 그 신들이 등장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신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19절 말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무엇으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 소리,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대답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말로서, 언어로서, 음성으로서 다가오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온다는 것, 소리로서 응답하신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20장 18절부터 이제 쭉 이제 22절부터죠. 제단에 대한 법. 21장, 22장, 23장 계속해서 언약법을 이제 쭉 낭독을 시킵니다. 왜? 이 모든 걸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24장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데 3절에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모세가 읽어주는 언약법을 다 듣고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계속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번제, 화목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 번제는 오늘 24장에 나오는 번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해서 이것을 기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죠. 결혼식 때,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결혼식 피로연을 하잖아요. 축제를 벌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자가 제사 지낸 제물을 다시 돌려주어서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축하하면서 축하 피로연을 여면서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피는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먼저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다 읽어주니까 언약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 뿌려버립니다. 자, 이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뭡니까? 반씩. 누구든지 이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죽음으로,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축하 피로연을 하면서 이 언약식, 하나님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흔히 이걸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맺으면서 결혼 축하연을 벌이면서 축하잔치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자, 40일 동안 산 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32장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곳이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야,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디 있으며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냐라고 지금 막 난리가 납니다. 분위기가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금고리와 가락지, 금붙이 다 가져와. 금을 갖고 왔더니 이걸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부어서 새기고 조각칼로 해갖고 뭘 만들어줍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모든 공로를 금송아지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제단을 쌓고 6절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했어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아이고 세상에, 24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는데 지금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신나면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지금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송아지에게 숭성하겠습니다. 송아지와 다시 언약을 맺고 결혼관계가 된 것을, 송아지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가 송아지의 신부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잔치를 베푸네, 이 천인공노할 놈들이.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먹고 마시는 거는 24장에서도 했는데 뛰놀기까지 했어요. 어떤 해석으로는 흥청망청 막 그냥 난리 법석을 쳤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해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뛰놀다라는 것을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황금 송아지와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황금 송아지에게 충성하겠다, 황금 송아지와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24장에서 피를 양풀에 반씩 담아갖고 제단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뿌리면서 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파기하는 자는 피로써, 목숨으로써, 죽음으로써 갚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이제는 죽어야 될 운명이 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백성이 지금 난리법석 치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니, 네 백성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놈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다시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네들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이 기고망자인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 뭡니까?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이 언약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버렸어. 이 상징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야. 너희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너희들 파기해버린 거야 라고 하면서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새 언약에서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트리지 못하는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오죠. 또. 자,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3,000명의 우상숭배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3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자, 하나님의 언약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지킬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되는 인간의 실수와 또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다시 맺어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지난주 이번 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모두가 자격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우리에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친히 성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사역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제 8강이죠. 이제 7강은 시험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제 8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